할렐루야. 2021년 5월 26일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십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408장 찬양 드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나님을 시험하자. 우리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간혹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집이든 건물이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마치 그것이 본능인 양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뛰어내리죠. 심지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화를 내고 야단을 쳐도 어느새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또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매우 생소하지 않고 최근에 있었던 기억으로 와닿곤 합니다. 어른들은 높은 곳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을 마치 대단한 능력인 양, 마치 슈퍼맨처럼 혹은 히어로처럼 아이들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가 느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산 꼭대기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뭐 하루 만에 올라가서 금방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산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야호 소리도 지르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마치 내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뭔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 같고 또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취감도 있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쾌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대부터 인류는 신이나 신령한 존재를 산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나거나 초월적인 존재 혹은 초월적인 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대부분 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은 곳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높은 곳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혹은 성취감 혹은 그것을 오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높아지려는, 높은 곳에만 있으려고 하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해지고자, 아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서 하나님과 대등해지겠다고 해서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 심리 속에 바로 교만이라는 죄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네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네가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들이 너를 시중들어서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항상 사람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되받아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단이 예수님께 하는 세 번째 시험은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욕구 속에 우리가 억눌러야 할 것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우리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창조의 섭리이자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인류는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도 이룩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인류는 경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복잡한 과정이야 겪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룰 속에서 인간은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창의적인 생각으로 아름다운 인류를 형성하는 것은 좋지만 바로 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인륜을 깨트린다든지 인간이 인간을 살인한다든지 혹은 인간이 인간을 속이고 배신하고 추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고 모든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고 해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인종을 말살하려고 했던 인물과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죠.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그런 생각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생각은, 나치 생각의 핵심은 독일 민족이 우수하고 우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길이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진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도덕적이고 타당하다고 또 당연하다고 국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국민들은 우월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열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돌보다가는 멸망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고 바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일 민족의 우월함과 우수함이 인류를 더욱더 급진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전쟁이야말로 인류를 사랑하는 태도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선도하고 가르치고 세뇌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위험천만하게도 바로 우리 이웃민족인 일본이 여전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군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정치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고도의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결국 정체되고 이제는 세계화에 뒤처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나라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위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끔찍할 정도의 위협이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문제는 언제 이들이 선을 넘는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분명 과거에는 독일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니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는 무조건 배척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배척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없습니다. 미국과 손을 잡기만 하면 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방미하고 6.25 전쟁 영웅을 만나는 이야기를 뉴스로 보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이 작은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주시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실까?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많은 문화적인 실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선도하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K-팝 중심에는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이 좁은 땅덩어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어떤 인류애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었고 또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걸러지고 필터링 되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 또 세계사와 복음을 위한 길이 오직 교회만을 위한 한 개인 지도자에 의해서만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실력 있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의 원동력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 높은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이런 고개를 했을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천하 만물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개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비록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힘과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선교할까? 우리가 그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곳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류는 거대한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인류는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과 자금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기아와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과 또 후진국의 국민들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구호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국가들과 또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서 나만, 내 집만, 내 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또 세계 열방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구제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찬양하시고 주기도하신 후에 모든 기도회를 마칩니다. 너를 건져주시고
다 함께 주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